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2쪽 전후 시편 30편 11절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어떤 집에 아들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막 버티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나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저 못 가겠어요. 야, 네가 안 간다면 어떡하냐?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해? 그러시더래요. 오죽 힘드니까. 그런데 목사에게도 그런 힘듦이 있는데 제일 중압감이 사실은 설교입니다. 저는 84년도에 신학교 졸업해서 전도사를 거치고 목사가 돼서 한 1, 2년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는 평생 숙제이고 중압감으로 늘 와닿아 있습니다. 그래도 오롯이 그냥 혼자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지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항상 그냥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종종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영감을 주시질 않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감동이 없을 때는 뭐 속된 말로 그냥 답답해서 미치고 무슨 장 할 지경일 정도로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때가 있으면 주로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제 방에서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한참 듣고 나면은 모든 게 좀 씻겨 나가는 느낌과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으로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오전에 신방 일찍 끝나고 저녁 신방 가기 전에 이제 좀 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등을 할 때 연주했던 결승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좀 들었습니다. 어,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북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콩쿠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임윤찬 군은 2022년도에 18살의 청소년이지요. 18살의 나이로 1위에 해당되는 금메달과 2개 부분의 특별상, 청중상과 신작 최초 연주상을 수상해서 이 클래식계의 일약 그냥 스타덤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임윤찬 군의 연주 영상을 볼 때에 가장 공감한 것은 물론 연주에 큰 감동이 있지요. 그 집중력과 그 아주 정교한 그런 피아노 테크닉 같은 건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 연주하기 직전에 그 연주도 연주지만 연주하기 직전에 많은 청중들이 숨죽이며 더군다나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 무대를 올라갈 때에 그 임윤찬 군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피아노 앞에서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가 느꼈던 중압감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협주곡 3번은 앞에 서주가 한 3분 30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로만 3분 30초 정도를 연주할 때에 이 피아노 연주자는 피아노 앞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3분 30초가 이 피아니스트에게는 얼마나 길었을까? 혹시라도 내가 연주하다가 손가락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연주를 망치게 될 텐데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과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저에게는 그 60여 명 가까운 오케스트라의 모습은
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장군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 피아니스트는 소년 다윗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키가 구척장신 같은 이 골리앗 장군이 갑옷과 투구를 쓰고서 큰 칼과 창을 찌르면서 큰 소리를 낼 때에 그 앞에 선 소년 다윗의 모습은 참 초라했을 것입니다. 갑옷이나 투구를 쓰고 간 것도 아닙니다. 손에 칼이 들려진 것도 아닙니다. 돌멩이 몇 개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은 그저 객기나 부리고 있는 어린 소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 없다며 나오긴 했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연주 차례를 기다리는 이 임윤찬처럼, 또는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인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요, 모든 사람의 속에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공동체에서, 어떤 조직에서 혼자 따돌림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아첨하기도 하고 아부하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몸이 좀 소화가 안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좀 더 심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부도가 나면 어떡하나, 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상실의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익숙한 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생활의 기반이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변화가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익숙함,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은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장사가 계속 잘 될 것인가? 내가 계속 건강할 것인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공부를 계속 잘할 것인가?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 미래의 막연함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 있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등등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임윤찬 군이 오케스트라의 서주에 이어서 자기 차례에 첫 건반을 눌러야 할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중압감과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까 생각할 때에 가슴이 조여오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공감되어져 가지고 그때 제게 떠오른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택한 3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외로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외로울 때에 임영웅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외로울 때에 내 심령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내 영혼이 습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
내 영혼이 축 처지지 않게 물먹은 솜처럼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붙들고 있으면은 점점 더 처집니다. 그때 드라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기로 내 영혼을 따뜻하게 쬐면서 드라이 말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외로움이 엄습할 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히 시편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외로울 때뿐만 아닙니다. 두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이유로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성경을 펴놓고, 특별히 시편을 펴놓고 긴 호흡으로 마음을 추스리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평상시에 늘 읽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유별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는 것처럼 음성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들려진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할 때에 믿음의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할 때에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꽉 차 있던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며 내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이 마치 제게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30편의 배경이 앞에서 말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온 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30편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극심한 고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전에 깊은 산에 있는 수련원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날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온통 주변이 물 한 개로 꽉 덮여 있어요. 앞에 모든 게 구름으로 꽉 덮여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답답했습니다. 근데 잠시 뒤 해가 떠오르면서 지면이 햇볕으로 데펴지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어느새 그 산을 둘러싸고 있던 그 구름들이 싹 걷히기 시작해. 눈앞에 멋진 산세가 나타나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한때 구름이 잔뜩 끼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쭉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비쳐서 밤새 두르고 있던 구름이 걷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오늘 시편 30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때문에, 또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신 건 아닐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고 모르는 척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가 있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여움이 끝나고 오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잠자리 들 때는 울면서 잠들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침에는 그 밤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구름을 걷어버리고 기쁨으로 눈을 뜬다고 하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짧은 고통 시간 뒤에는 긴 은총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실제 인생의 큰 환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이 시간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육체적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많은 물질을 잃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인간관계가 더 점점 꼬이면서 힘들어합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또는 형제끼리, 친구끼리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오늘 시편 30편에 고백을 할 때는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스올, 지옥까지 다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주님 거기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이에요.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 표현을 볼 때에 어쩌면 자기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다윗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죽을 지경 같은 고백을 했던 다윗이 극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고백을 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베옷은 죽은 자가 입는 옷이, 그걸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극적인 역전을 이루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그게 육체적 고난이든 또는 원수들의 모함이든 그 깊은 고난을 지내면서 자기의 신앙으로 그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적 관점에서 그 어려움을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잠겨져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요.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고난을 주신 분의 의도가 이루어지면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분의 뜻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고 5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면 5년 동안 그 고난은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오히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 방법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통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통로를 통과하는 시간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 통로를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마 베드로 사도도 시편 30편의 다윗의 시를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나는 크게 기뻐한다. 왜?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너의 믿음의 그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 외웠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다 외우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시험 당하는데 기뻐하라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시험 당하는데 울어야지요. 시험 당하는데 신음소리 내야지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3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준비되고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이유 때문에 온 집안의 반대를 당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두 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부의 마음속에 늘 안 믿는 형제들보다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 돼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결혼 후 5년 동안 아내가 사고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었어요. 첫째 아이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유산됐어요. 남편은 간염으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어렵게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이러한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부모와 형제들,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 예수 믿는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마냥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두 군데 성경 구절을 마음에 와닿게 해주셨답니다. 첫 번째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요 조금 못된 짓 해도 몇 마디 붙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신경 안 써요. 근데 내 자식이면요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놔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가 있다는 건 친자식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 우리를 매를 들어도 그래도 부모니까 공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매질하고 징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부모는 자기가 화가 날 때에 자식을 이게 화를 풀 때도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무릇 징계를 당할 그 당시에는 즐겁지도 않고 정말 슬프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감당해낸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피곤해서 손을 들어뜨리고 무릎이 힘이 풀려서 연약한 무릎으로 구부러지려고 하고, 그러나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삐뚤어지지 말고 삐딱해지지 말고 고른 길로 걸어가고, 징계로 인하여 다리를 쩔뚝거리고 저는 다리로 그거 핑계대며 어그러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14절에 그 고난의 시간에 누군가 탓을 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힘든 사람을 저주하면서 원수 맺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부부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구절이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알던 말씀이에요.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부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툭 살아났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결정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지금까지 자기들의 믿음이 2% 부족한 믿음,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었다는 걸 깨닫고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본 모든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제는 모든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이 가정 때문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선물을 받게 만드셔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푸는 동안에 정말 그 축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것을 주신 분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주신 분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가끔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같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어눌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3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랬어요. 그 복잡한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그곳에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사람 없는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고쳐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세상의 소란과 야단 법석에서 떠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명예와 체면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그의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만들려고 광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한 그것들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막아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적막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1대1로 나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너와 1대1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 시간 네가 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뜻을 깨닫고 너의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광야 같은 그 조용한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고난은 시인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 밑에 엎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이 시인은, 고난당하는 성도는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 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울부짖음입니다. 8절 9절 10절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기를. 9절에 하나님 앞에 약간은 따지듯이 협박하듯이 하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게 될 때에 흘리는 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서 내가 흙이 되어버리면, 진토가 되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 살려내세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어 기도한 거예요.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때문에 고난당할 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애들 울부짖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의 주파수를 어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주파수에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소리는 계속 듣기가 힘든답니다. 그 주파수가 우리를 굉장히 짜증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애들의 울부짖음에 부모들이 반응하라고 그렇게 주파수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에 매달리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 세상에 잘 나가는, 세상에 빽 좋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가 세상적으로 이루어 놓은 스펙들이나 이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나 괜찮아, 내가 얼마든지 인생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6절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번 9월 달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터키 가도 그런 나무들이 가끔 광야에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바짝 마른, 그냥 이 물 없는 데도 겨우겨우 버텨낼 수 있는 가시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물이 없어서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황폐게 된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문드러져 간다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다?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더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생명수의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서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푸르고 철마다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가뭄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잎이 청정하고 그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다윗은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를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십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그 죽음의 언저리까지 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 끌어올려내시고 건져내시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다윗의 고백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난 이후에 나의 남은 삶은 새로운 결단으로 큰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라는 그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최고였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채찍을 당하면서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바로 서서 주의 말씀을 나의 대로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 없이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때로는 어렵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의 다윗의 노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다윗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